오늘 베드로 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3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절 읽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절과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두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생각나게 하여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지금 베드로후서를 마무리하는 지점에서 왜 지금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지를 베드로 사도가 다시 한번 말하는데, 첫 번째는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됐는데, 뭐 이것도 필요하죠. 우리 마음속에 진실한 마음, 번역이 이렇게 됐는데요. 이게 사실 원래 원어로 어떻게 되냐면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이게 살펴보다 보니까 입증된 깊은 생각,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그 진실한이라는 단어가 태양빛에 의해서 밝히 드러난,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이고, 그 뒤에 마음이라고 돼 있는데, 이 단어가 아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단어거든요. 이게 뭐냐면 디아노이아라고 돼 있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을 신명기와 레위기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다음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목숨이 강조가 아니고 그 신명기에는 3개의 단어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말에는 목숨이 강조되어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실 원어를 살펴보면 뭐가 특별히 삽입된 단어냐면은, 이제 우리말로는 뜻으로 번역해서 좀 그런데, 바로 이 여기서 같이 쓰고 있는 디아노이아라는 그 단어예요. 이게 제가 생각나십니까? 지난 주일날 제가 어떤 뜻으로 말했는지. 예수님이 이 단어를 일부러 첨가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확 드러나게, 딱 들으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어렸을 때부터 외우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단어를 탁 넣어서 들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단어가 뭐냐면 깊은 생각으로 번역되는 디아노이아, 이런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생각, 그런 이 깊게 생각하는 그거를 깨워주기 위해서 지금 이 서신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 후서 하면서 뭔가 생각이 깊은 영역이 일깨워지고 있습니까? 그게 베드로의 목표예요. 또 하나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구약이죠. 그 다음에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신약이 되겠는데,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그 다른 사도들이 한 말씀들을 본의를 세워주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어른으로서 이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우리 그 외부에서 청년들이 와서 이제 신약 성경 통독하고 수련회를 가질 건데, 제가 어떻게 말씀을 우리 청년들에게 전달할까, 짧은 시간에 신약 전체를 다뤄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중에 보통은 바울 서신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베드로 사도의 말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요한계시록부터 시작하든지. 왜냐면 우리가 기초를 닦아도 목표 지점을 모르는 상태에서 기초 운동을 하면 이게 의미가 없이 자칫 따르게 굳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지를 확실하게 알고 기초 운동을 하면 조금 잘못되면 보정을 해가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데, 오늘 그 베드로 사도가 정말 어른의 마음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그 구약을 딱 인용해서 전체 성경을 요약했던, 그때 강조했던 단어, 그 단어를 써가지고 깊은 생각을 깨워주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굉장히 청렴되어 있는 사도인 거죠. 이제 그런 사도가 지금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게 이제 종말론에 관한 마지막에 지금 베드로 후서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나왔는데 어떤 가치관, 세계관, 또 성경관 막 이런 것들을 다뤄왔거든요, 지금. 근데 여기서는 지금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3절부터 7절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종말론인데 말세에 이 종말에 대한 그 종말론적 관점을 조롱하는 현상이 있을 것이다. 먼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종말에 대해서 언급하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조롱하는 그런 것이 있을 거고, 그게 첫 번째 현상이고,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하는데 주님이 재림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봐라, 지금 뭐 옛날부터 똑같이 계속 이러고 있다. 뭐 말세다 이런 말도 하면서 아직도 그대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조롱도 하고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끝을 이야기하고 시작을 이야기하고 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과거에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뭐죠? 노아의 홍수죠. 이 과거의 말씀을 무시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다. 그것도 물의 심판이었죠. 그리고 그때 창세기 9장인데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 심판으로는 다시는 전 세계가 심판받지 않는다. 이거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7절입니다.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미래는 불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물심판이 있었는데 미래는 불심판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설명이 계속 나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시간론입니다. 시간론.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 학적으로는 사도 바울이나 이런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못 배운 어부 출신일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더욱 신비하고 깊은 것 같아요. 굉장히 뭐 이게 한마디가 굉장히 멋있기도 하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참 이런 하나님에게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러면서 주의 약속은 지금 이제 같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 그 책장 넘기는 소리가 심하게 들려서 혹시 나중에 들으시는 분들이 불편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그 음성 소거를 해놓으시면 지금은 좋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실 때 켜시고요. 주의 약속은 9절입니다.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지금 종말이 우리가 느낄 때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종말이다. 우리 할아버지 때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될 거예요. 왜 느릴까? 왜 예수님이 빨리 안 오실까?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그 더딘 이유가 여기 지금 써 있는 겁니다. 왜 더디냐면 주님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서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종말의 시간표가 대충 계산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칫 계산을 막 가지고 언제가 끝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는 사실 그 계산을 가만히 살펴보면 유대인의 시간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의 시간이 그 계산법에 의하면 지금 막 한 1000년, 2000년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베드로가 지금 설명하신 이게 벌써 오래전에 말씀하신 거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진짜 이게 뭐가 안 맞네. 예수님이 지금 안 오네.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 뒤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이게 마치 늦어지는 것 같고 연기되는 것 같은 그런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 회개의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례가 사실 노아의 홍수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무드셀라라는 사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나이가 제일 많았던 969세인가요?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있었죠? 최장수, 인류 최장수로 이제 창세기 기록이 돼 있는데 이 사람이 하필이면 왜 최장수인가?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죽을 때 노아의 홍수가 터졌어요. 이름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그 중에 유력한 해석은 뭐냐면 이 사람이 이름이 쏟아진다, 끝난다, 뭐 이런 의미도 그 이름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름을 누가 지었냐? 그 아버지 에녹이 지었습니다. 에녹은 유례 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고요. 그분이 무드셀라를 낳자마자 그 후에 주님과 생생하게 동행해가지고 죽음을 보잡고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전에는 조금 그 동행이 생생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뒤에는 정말 생생하게 동행을 했다. 언제부터? 무드셀라를 낳는 해부터. 그러니까 뭔가 에녹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짓고 하나님께서 네 아들이 얘가 죽으면 세상이 끝이야.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무드셀라가 혹시 얘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막 이런 마음 때문에 계속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과 아주 생생히 동행할 수 있도록 물론 이거는 설명을 성경에 이렇게 적어놓은 게 아니고 유추할 수 있는 몇 개의 정황들이 있어서 이렇게 유추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제일 나이 많은 이유가 뭐겠나? 딱 날짜가 정해져 있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조금 더 시간을 주고 조금 더 시간을 주고 조금 더 미루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드셀라가 죽는 날이 세상이 끝날로 정해놓으셨었는데 그게 점점 연기되다 보니까 제일 나이 최장수자가 된 게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렇게 해볼 수 있는 이유가 여기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느냐고 지금 이게 그러고 계시다. 그러니까 역사의 본질이 뭐냐? 지금 현대의 역사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거룩을 회복하고 죄진 사람들을 회개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계속 주고 계시다 하는 거죠. 그러나 10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나 그게 끝까지 연기되는 게 아니고 어느 날 끝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뭐 엘리멘트가 그러니까 모든 그 물질의 기본 요소가 다 풀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 드러난다. 감춘 것도 드러나고 뭐 다 드러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종말론을 얘기하면서 시간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건 뭐냐? 다시 한번 해보죠. 시간의 본질이 뭐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시간을 밀어주고 계세요. 기회라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거룩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시다. 시간론이고, 그리고 이제 물질론을 얘기하는데, 물질은 다 풀어지게 된다.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 물질은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건 뭐냐? 뭐죠? 11절에 의하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이런 것들이다. 고린도전서 3장 한번 가보실래요?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에 바울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 터 위에 세우며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게 되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며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으리라. 예, 불시험 얘기를 바울도 하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금이나 은이나 뭐 이런 걸로 지은 거하고 풀이나 집으로 지은 거하고 다르겠죠. 불에 견디는 힘이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한 70, 80, 때로는 100세 다 살았는데 불이 쫙 와가지고 다 풀어지는데 다 타버릴 게 있고 남는 게 있다는 거죠. 바울도 그렇게 설명하고 지금 동일하게 베드로도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 남는 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다. 그러니까 의, 이런 게 바로 거룩한 행실, 같은 말이겠죠. 경건함. 여기에 새하늘과 새 땅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조금씩 다른 뜻의 강조가 있긴 하지만은 그냥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의, 선, 사랑, 거룩, 영광 뭐 이런 단어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영원히 있을 것들. 그렇지 못한 것들을 앞에서 이름을 붙였죠. 점과 흠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것만이 남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만 남는 거예요. 사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예배도 가만히 보면 지금 이 시간에 또 그걸 다 주의할 수는 없지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할 때 그게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고 물질도 그런 고백으로 시간도 몸도 마음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예배거든요.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만 남고 그렇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거룩, 경건 그리고 이것을 베드로 후서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그때 제가 영어를 인용했죠. Divine Power를 가지고 신적인 능력으로 Divine Nature에 참여하도록. 신의 신적인 능력으로 그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신적인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그래서 지금 그거 말고는 다 점과 흠이고 그게 남는 거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점, 흠 얘기가 떠나오죠. 그 2장에 점과 흠 얘기가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2장에는 13절에 보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뭐 이렇게 중인데 뭐 요런 사람들만 점과 흠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 앞뒤를 지금 쭉 봤을 때 또 여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의 라인에 서는 사람들의 행위들 전체를 통해서 일컬으면서 지금 점과 흠으로 얘기한 거고 이것은 또 유다서에서도 또 그렇게 나옵니다. 베드로후서를 마치고 그래도 유다서를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비슷한 정황에서 그걸 다루고 있어요. 자, 다시 3장으로 가셔서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랜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유혹에 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점과 흠 이런 것이 없고 거룩과 경건 이런 쪽으로 계속 이렇게 가고 그걸 위해서 깨어나고 깊이 생각하고 사도들이 말했던 거 그러니까 성경이죠. 성경을 자세히 읽고 이렇게 해봐 이렇게 지금까지 베드로가 우리를 권면하고 계셨고 그 다음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거는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가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참아주시는 것,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굉장히 잘해가지고 막 거룩을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처음 동일하게 베드로처럼 받았던 그 믿음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걸 거기에 이제 그걸 터로 해서 그 믿음의 건축을 계속하는 거.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이제 하는 거 이것을 권면하면서 우리가 뭐 훌륭하게 해서 구원이 아니라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그렇게 알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쓴 그 서신들을 되게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지금 누구 말이 더 권위 있는 거예요? 물론 둘 다 성경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말이 권위가 있어요? 바울의 말이 더 권위가 있어요? 이런 걸로 볼 때 지금요 교회의 어른은 베드로인 거예요. 수제자였고 그 당시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죠.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잘 인정을 안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 배척하고 뭐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를 가진 사도다 하고 누가 힘을 실어주는 거냐면 베드로가 지금 이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죠. 진정한 어른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서신, 성경을 읽는 것에 있어서 너무 막 억지로 이렇게 풀려고 하지 말고 좀 기다리고 좀 비워놔도 되고 좀 모르는 상태로 기다려도 되고 벌써 그런 본문이 있었죠. 베드로전서 후서 2장에도 그게 너무 막 갑갑하게 예를 들어서 시간에 있어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데 시간에 있어서 그렇지만은 이 문장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성으로 다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닐 것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한 만큼 보이고 미성숙하면 안 보이고 미성숙한데 이건 확실해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성숙해지면 그거 이상이 또 있고 뭐 이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억지로 이렇게 하지는 말라 이런 이제 경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성경 막 혼자 읽지 마라 이런 말 아닙니다. 같이 대화하고 굉장히 그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럼 얼마든지 성령께서 필요한 만큼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셔요. 그게 이제 성령님의 조명입니다.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저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자, 한번 정리를 해보면 1장, 2장, 3장에서 우선 3장부터 정리하면은 여기에서는 종말론, 물질론, 시간론 이런 걸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기억납니까? 종말론. 종말에 요런 현상들이 있을 것이다. 그건 뭐냐면 뭘 얘기했냐면 종말론적인 관점을 조롱하는 현상이 있을 거고 그게 3절이었고 그 다음에 9절 더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더딘 이유는 기회를 주는 거다. 이게 이제 시간론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렇게 했고 또 세 번째 11절인데 이 물질, 세상, 이 보이는 것들은 다 풀어질 것이고 남는 것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지막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다. 지금과는 다른 그러나 사실은 굉장히 다르지 않은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물질론과 시간론이 이제 같이 거기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3장의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1장은 어땠는가 한번 가보실까요? 1장은 처음에 이 세상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가를 얘기해 준 거예요. 가치관.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죠. 방법은요? 주 예수를 알므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양이 달라요. 그래서 항상 축도할 때 이분은 베드로 사도는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는 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게 이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성경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성경이 그때 우리가 유기적인 성경은 유기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책이지만은 사람의 책이고 사람의 성품과 이해력과 이런 걸 다 동원해서 유기적으로 기계적이 아니라 그렇게 돼 있어서 또 사람의 관점에서도 읽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걸 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거짓 리더들에 대한 경고를 얘기하면서 세계관,
세계를 어떤 시선으로 볼 것인가 했는데 세계관이라는 게 다름 아닌 주권을 어떻게 상대하는가 이런 관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는가 이게 세계관이다. 다르지 않다. 그래서 그러니까 인본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의 한계는 이 주권이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민주주의로 이제 정치가 발전을 했는데 민주주의의 핵심 아이디어는 주권이 어디에 있다? 국민들에게 있다는 거죠. 주인이죠, 국민이. 이거는 이제 우리 지금 세상에서의 그래도 모든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 해본 중에 그래도 제일 발전된 형태로 인정된 그런 형태예요. 그러나 사실 우리 현대 사회가 계속해서 옛날보다 훌륭하다든가 그렇지 못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복잡하고 더 잔인하고 그런 범죄들이 기승을 부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주권 이것을 얼마큼 인정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그래서 마치 자유를 줄 것 같이 돈이 많으면 자유를 줄 것 같고 성을 개방하면 자유가 될 것 같고 막 이럴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자유를 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밑에 갇히게 되고 그래서 타락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잘 인정하는 거, 그걸 심지어는 유다서를 인용했죠. 마귀는 분명히 악한 거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도 천사장이 마귀를 비방하지 않고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이런 식의 말씀을 했는데 그 이유는 오로지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판단하시고 하는 비방한다면 할 수 있는 분이시지 우리는 판단은 되지만은 이렇게 분별은 되지만 우리가 재판관의 입장에 있지 않다 하는 것을 굉장히 인정하는 그런 태도였거든요. 그 말이 천사장마저도 그런 걸 얘기하면서 이 주권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 세계관이 이제 다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구원에 관한 것을 뭐 일반적인 구원론이 아니라 이게 인격적인 것과 관계가 있다. 우리 모든 구원이 사람의 인격에 관계가 있다.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악이 인격적으로 최종적으로 악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이 자기에 있는 이유가 몰라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 하나님을 주권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금 베드로후서 2장 마지막 절에 있는 무기력하고 무능해서 죄를 이길 힘이 모자라서 하고 그런 거는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현상이에요. 일부러 자기가 도끼를 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을 아는 상태에서도 그렇게 하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은 인격적으로 자기가 최종적으로 그런 선택을 하면 기회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그 주권 얘기를 하면서도 이 주권을 부정하는 것에서 나오는 현상들이 정과 흠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도 저력과 추진력이 있고 매력이 있어요. 이 인문적인 세계에서도.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하고요. 특별히 거기에서 아까 언급한 대로 돈, 성, 권력, 힘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추구하게 되고 그래서 성도들도 유혹당한다는 거예요. 성도들. 그런 것이 이런 건 하면 안 돼 하고
간신히 피한 사람들도 또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옥에 데리고 가면 좋겠고 마귀가 하는 거죠. 만약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지옥 맛이라도 봐라 하고 이 세상에서 지옥처럼 살도록 막 한다는 거예요. 이런데 엉켜가지고 그걸 점과 흠으로 딱 이렇게 요약하는 거죠. 그래서 2장에서는 그런 세계관과 구원에 관계된 이야기들을 했고 이제 3장에서 종말론, 물질론, 시간론 이런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를 다 정리하면 이 3장에서 명령형 세 개의 단어로 요약할 수 있겠어요. 첫 번째는 깨어라입니다. 깨어라. 1절에 마음을 일깨워 이 단어를 상정해서 종말의식에서 깨어나야 되고 깊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냥 막 생각 없이 막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생각을 안내하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게 이제 1, 2절에 나오는 그럼 그게 깨어라에 해당되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힘쓰라입니다. 14절을 제가 참고해서 요약한 겁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 앞에 섰을 때 더덕더덕 뭐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상태.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데 신부가 막 면사포에 막 이런 거 저런 거 더러운 걸 막 묻히고 나타나면 얼마나 그게 말이 안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 앞에 마치 우리가 정과 흠을 갖고 있는 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과 흠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벗어버려야지. 그리고 씻어야죠. 그걸 뭐라 그래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그것 때문에 역사를 자꾸 질질 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빨리 안 오시고 빨리 안 왔으면 좋겠다고요? 그건 주님을 정말 아직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가 안 되니까 빨리 안 왔으면 좋다 이런 이제 마음이 들죠. 빨리 준비를 하셔요.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 오기를 맞이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뭐 주님이 오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먼저 가도 되고 그렇겠죠? 그게 개인적인 죽음이고 역사적인 종말인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죽음을 불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부활신앙이 그거죠. 힘쓰라. 그리고 세 번째는 잘하라입니다. 잘하라. 18절을 근거로 해서 제가 좀 요약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잘하라. 잘하는데 방면이 두 개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도 잘하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도 잘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뭘 잘 알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은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은혜에서 어떻게 잘 알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1장의 축복하고 똑같은 거예요. 은혜가 더욱 많을지어다. 그게 하나님은 은혜를 잔뜩 주셨어요. 가득. 베드로 사도하고 똑같이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어요. 근데 그걸 소유하고 경험하고 자기 것으로 취하는 것은 어디에 달려있냐면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반응에 달려있다. 그래서 잘하라. 그 은혜 안에서 잘하라. 그거는 뭐와 관계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인생의 정점, 꼭지점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고 그 방법으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 이렇게 해서 그렇게 도착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제시하면서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면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품에 그리스도를 알물 통해서 나가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드로 후서 3장을 다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를 다 마친 거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번에 걸쳐서 이렇게 했고 다음 시간에는 우선 이제 어떤 부분을 할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하고 계셨다가 좀 원함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고요. 우선은 유다서를 하겠습니다. 유다서 한 장밖에 안 되니까
다음 시간에 유다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